2914페이지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고 축복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전경이 벌어지니까 결국 31장 1절에 보면 이쪽 15페이지에 이스라엘 무리가 우상이에요. 우상, 나무로 만든 주상 및 목상, 산당을 다 제해버렸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구나 깨닫고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31장 2절로 10절에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죠.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첫 열매, 백성들이 열매를 곡식을 거두면 첫 열매와 그다음에 곡식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구약 시대는 이처럼 이제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끝나면 안 나요. 멈추면 안 돼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번제단 여기에서는 항상 이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이제 연기가 이렇게 치솟으면 그 성 안에 있는 또 먼 데 있는 사람도 이 연기를 보잖아요. 보면 이 연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되죠. 절대 이 제사가 끝이 나면 안 돼요. 계속 제사가 드려져야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 당신 한 분이 아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 평강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다, 산제사다 하는 말은 구약시대는 이처럼 열매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들에게는 완벽한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그 다음 31장 11절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11조 등을 보관케 하여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고 청소를 하고 이 성전 맡은 일들을 다 문지기들, 곡간들 다 이런 거 있는데, 자,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11조를 안 가지고 오면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죠. 근데 백성들이 아주 11조를 많이 가져오니까 창고를 짓고 그걸 잘 보관해 놨다가 성전 일을 맡은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줘서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은 생활 보장이 되니까 또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의 지체로서. 그런데 이걸 이제 자꾸만 오늘날 교회가 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레위족 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그런 말을. 그러니까 11조를 갖고 와야 목사들이 생활할 거 아니냐. 전도사도 생활하고 그래야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걸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교체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는 자꾸 제사장인 줄 알고 제사장 노릇, 제사장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상한 옷을 해 입게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달라요. 이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한 모습이에요. 예수가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제물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당신이 이렇게 오셔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거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뭔만 남았는가? 그리스도. 몸만 남아있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 이걸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만 남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제사 드림으로 완벽히 다 끝난 거고요.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거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늘 이 그림 그리잖아, 이 그림을. 예? 이것뿐이에요, 그냥. 그냥 교회란 뭐냐? 여러분 젊은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저하고 같이 사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배워드려야 돼요. 그래야 빗나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성도는 지체 아니에요? 이 지체 보면 다 4대 삭신 6천마디라고 그러죠. 뼈가. 다양한 기능이 다 있어요. 이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란 말은 그가 타고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글을 잘 써요. 어떤 사람은 참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암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노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 만들고, 그런 각각의 재주를 타고 그런 기능,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물을 잘 보고, 각자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럼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예를 들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깨달았어요. 깨닫고 장안동다가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마련해 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점점 모여들었어요. 왜? 말씀 때문에 모인 거예요. 내가 안수해서 병 나아주니까 모인 것도 아니고 축복해 주니까 모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 되고 3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이런 교회가 됐는데, 지금도 말씀이 중심이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박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각자가 모였는데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은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고,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다스리는 거고, 권사님들은 권위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권위하고 권면하고, 집사님들은 살림 잘하니까 교회 살림 다 맡고, 교사들은 어린 생명들 다 가르치고, 찬양대들은 노래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 속회 임직원들은 자기 맡은 기능대로 전도부, 봉사부, 교육부, 친교부 등등 맡아서 봉사하고, 그렇게 그냥 봉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연보해서 충당하고, 여기에 어떤
제도를 아예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목사는 제사장 아니면 왜 목사는 생활비를 받냐? 누가 생활비 달랬어요? 달라는 거 없어요. 다만 성도들이 모여서 보니까 목사는 이 일만 좀 전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는 일만. 그럼 목사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는, 월급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도 목사가 세금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월급으로 생각하면 10번도 내야죠. 그러나 그래서 사례라고 그러잖아요. 사례라는 말보다는 교회가 목사의 생활을 담당하는 거예요. 생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생활에 신경을 안 쓰게. 왜? 중요한 일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말씀이 중요하듯이.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런다고 할까 봐서 그래. 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이 비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정치 입단이 되거나 신교 모임이 되거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 타락해져 버리고 안 그러면 어느 종교 지도자의 이용물이 되져 버리거나 이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럼 보십시다. 이 손이 지금 여기 이제 입이 있는데 나는 지금 입노로 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입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전달하는 거. 그러면 입에다가 손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봉사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서 몸을 이루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봉사는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제 성도님들의 사랑이 바탕되지 아니한 법률에 의해서 나는 장안중앙교회가 돈 얼마 준다고 해서 왔다. 그건 월급쟁이로 온 거죠. 그때부터는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당신 얼마 줄 테니까 올 거야 안 올 거야. 지금 현재 교회 제도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둔다 했을 때 은퇴할 때 후임 목사를 모셔올 때 노예다가 이제 써낸단 말입니다. 이제 오시는 목사님은 한 달 생활비는 얼마, 방법비는 얼마, 교육비는 얼마, 얼마, 차 다 해서 사택 주고, 차량 뭘로 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요. 올리면 노예에서 그걸 가지고 당신 이렇게 준다는데 거기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시오. 그거는 어느 목사님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럼 노예에서는 임사부에서 그걸 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장안중앙교회에서 당신한테 이렇게 대우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당신 갈 거요? 그러면 현재 받는 것보다 적은데 더 주면 모를까 그러면 못 가겠다. 되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데려오려면 거기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오게 되면 이 교회가 어디가 되냐면 직장이 돼요. 그 월급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이제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한 몇몇 사람의 직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정말 말씀 받고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짐을 지기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사례를 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을 떠나서는 안 되고, 또 목사가 억지로 달라고, 안 주는 걸 달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왜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받아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구약시대의 이런 틀을 오늘의 교회로 그대로 옮겨와서 시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목사들이 유리하거든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해야. 그래서 11조도 내라고 하는 거고, 목사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만 이루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어버리면, 예를 들면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정말 잘 지도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정말
목사님에게 이러이러한 사례를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보해서 교회도 운영하고 사례도 하자. 이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게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임 바 되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거의 그렇게 되져가고 있잖아요. 누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없고, 막 강요해서 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없고, 점점 그보다 더 세련되져야 돼요. 앞으로 더 세련되져야. 그것이 곧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 몸으로 산제사. 이렇게 해서 생활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영적 예배. 로마서에 나오는. 그게 영적 예배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강당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만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이 되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식. 구약시대. 그래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자, 그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히스기야 때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움직여 놓으시니까 정말 온 백성들이 11조를 잘 가지고 오고 재물도 가지고 오고 또 제사장들도 히스기야 말을 잘 듣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엄청난 개혁 작업이 잘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 1절로 8절에 보면 32장 넘어가 보면 히스기야의 번영이 나옵니다. 개혁, 그 다음 히스기야 번영.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번영. 2번이죠. 2번. 히스기야의 번영. 그 히스기야의 역사 기록이 참 많이 나와요. 길어요. 몇 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입 때 견고케 해서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 히스기야 왕이 왕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와서 예루살렘은 이미 그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린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쪽 유다마저 이제 삼키기 위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란 말입니다. 자, 히스기야 정도는 어떻게 할 건가 짐작이 가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어려움이 오니까 저 아수르를 가서 의지하러 갔는데 히스기야도 혹시 이렇게 되면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말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거기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23페이지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침입해오므로 방백 및 용사들과 의논하고 도움을 얻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사내림은 아수르의 왕이란 말입니다. 아수르 사람. 사내림이 쳐들어오니까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방백들하고 용사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4절로 8절 히스기야가 물과 시내를 막고 성을 견고히 하고 유다 무리를 모여 유다 무리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전쟁이 들어오는데 물과 시내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걸 막아서 성을 견고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염려하지 말도록 위로해놓고는 그 다음 9절로 15절에 보면 9절로 15절 32장 24페이지 아수르 신복이 하나님을 비웃고 무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다 해서 백성들을 다 위로하고 이제 안정을 시켰는데 아수르 사내림이 백성들을 갖다가 선동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도 우리한테 망하지 않았느냐? 아수르한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신,
너희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꼬드기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너희들을 믿으면 안 된다. 아수르 왕이 이게 다 망했다. 아수르 신에게는 너희 신이 이기지 못한다. 그때는 신의 전쟁이니까, 이 당시의 전쟁이란 따지고 보면 어느 나라 신이 강하냐, 그 신의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아수르 선헤림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안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리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 아수르 신에게 승리한 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섬기는 신도 반드시 패배한다. 우리에게 패배한다. 그러면서 거기 한번 보십시다. 조금 보시면 13절 32장 13절 거기 보면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14절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 이 아수르 왕 산헤림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열조들이 다 이겼다. 다른 열방. 그때 아수르가 이제 막 제국으로 등장할 때니까, 크게 왕성할 때니까. 그러면서 그런즉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이러면서 백성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32장 16절로 19절 여기 보면 신복과 산헤림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산헤림의 신복들, 아수르 왕들의 신복들이죠. 이 사람하고 산헤림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막 욕을 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우선 산헤림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 못한다는 얘기죠. 18절 산헤림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을 갖다가 엄청 회방하고 욕을 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20절로 23절 27페이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수르를 쳐서 물리칩니다. 히스기야답죠. 이런 거 보면.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쳤다. 이 당시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쪽 유다를 치고 블레셋 치고 이제
해서 쭉 내려가서 어디? 여기 이제 에집트. 이거 다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여기가 요충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지금 요 위에가 지금 터키 아니에요. 터키 있고 저쪽 위에가 이제 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 소련 주변으로 많이 있죠.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소련하고 지금 냉전 벌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예요. 터키에서 이스탄불로 건너가는 해협 하나가 있는데 그 해협에 일본 사람들이 다리를 지금 하나 놔뒀더라고요. 지난번 가보니까. 예, 해협이 있는데 거기에서 딱 차단을 하면 아시아에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거기를 차단하게 되면. 이게 동방에서 서방으로 진입하는 그 통로가 바로 터키에서 이스탄불로 건너가는 거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디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애굽, 리비아 등등 이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쪽,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거쳐야 간단 말이죠. 이 구약시대도 항상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보호해야만 살게끔 되어진 땅이에요. 예. 블레셋, 애굽, 에돔, 암몬, 모압, 아람, 아수르 등등 여기 두로, 시돈, 이방 대적들로 뺑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유는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게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들이 자기들 죽일 대적들을 아람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에돔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다행스럽게도 아수를 의지 안 했어요. 이사야와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망하게 해가지고 산헤립이 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와! 한 거죠. 야, 유다가 아수르를 쳤다. 그러니까 제일 강자가 되지 않았어요. 약한 줄 알았는데 강자를 쳐서 이겨놓고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와서 절하는 거죠. 조금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로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높이 존귀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형통할 때 조심해야죠. 그런데 자 32장 27절 31절 보십니다. 27절로 30 제일 밑에 하나님께서 부요한 히스기야를 어떻게? 바벨론으로 시험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기고 승리케 해서 존귀케 해놓더니만 이 녀석이 제대로 쓸만한가 쓸만하지 못한가를 시험하는데 이쪽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도 상당히 큰 세력이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이 망한 다음 바빌로니아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넘어가죠. 교만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니까 와 이거 권좌에 안 잡을만 하구나. 모두 와서 급신급신하지. 다 섬겨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7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아주 부와 영광이 넘쳤어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고 나라에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왜?
자꾸 주변 나라에서 가져오니까 보물도 가져오고 양들도 가져오고 소들도 가져오고 이걸 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31절 보면 31절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후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여튼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래요. 아주 형통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나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왜 너희들 이렇게 갑자기 부해졌느냐? 무슨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형통함이 너희에게 왔느냐? 이런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이적을 물을 때 주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히스기야를 떠나요. 하나님이 그걸 이적을 묻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떠나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2절 넘어가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 내용이 열왕기상 우리 공부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문병 사절단이 왔죠. 히스기야 문병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에 있는 얘기예요. 오니까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가 성전 탕구명 그동안 지어놓고 막 보관했던 온갖 보물들 그걸 전부 다 자랑을 한 거예요.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죠.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가가지고 와 엄청나다 자기가 보고하기를.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이제 호신탐탐 노리잖아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때 언약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백성들을 다 흩트기 위한 포섭 작업이죠.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면 어리석은 짓 하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포기해야 돼요. 내가 암만 재간 부려도 필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어리석게 해서 망하게 하고. 히스기야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강대한 바벨론에게 뭐하러 이 보물을 보여줘요. 보물 보여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님이 왔는데 장롱문 다 열고 보물함 다 열어서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 어리석은 인간이나 그러지. 그런 건 은행에다가 딱 갖다가 보관해 놔야지. 집안에 놓고 자랑해 놓으면 그 사람 침 생기고 돌아가서 침 생기고 있다가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면 도둑놈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서 떠나서 어리석게 왜? 시험하려고.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들잖아요. 그런데 15년만 연장해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해줘가지고 그 사실은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열왕기에 다 나와요. 여기는 간단하게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또 열왕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의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바로 이제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3번 므낫세와 아몬의 타락, 므낫세와 아몬 타락이에요.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속시키는데,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데 히스기야로 하여금 나라를 개혁하게 만들고 히스기야가 번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므낫세와 아몬이 타락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왕조는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존속된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계속 왕관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존속이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33장 1절로 9절 보면 므낫세가 우상을 섬겨 열방보다 더욱 심한 악을 행했다. 자, 므낫세가 열방보다란 말은 북쪽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주변 나라, 이런 열방 모든 나라들보다 더 극심하게 악을 행했다. 왜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쓰나? 요즘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이스라엘에 계신 집사님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고친대요. 자꾸만 구약 성경을.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데, 또 자기네들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야곱도 위대하고 전부 위대한 사람인데, 그 족보에 막 그 아주 참 듣기 낯뜨거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과 관계해서 낳기도 하고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낳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그냥 자기네들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니까 그걸 다 지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이방 열방보다 더 사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존속시킨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너희 행위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서 너희에게 베푼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더욱 심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거기 다른 1절로 7절 전반절, 7절 전반절까지 보면 그 밑에 32장 2페이지, 므낫세가 치리하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가증스러운 일들의 내용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아주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12살 먹었을 때죠. 여기 나오죠. 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 받았다고 그랬죠. 내가 15년 연장시키마. 이유는 15년 전에 죽었으면 므낫세 못 낳고 죽었지.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근데 자꾸만 목사님들은 이걸, 교사들, 당 교사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봐라. 병든 히스기야가 병원에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병들어 누워있으면 가서 여기를 잊고 히스기야라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 연장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 장로님 연세가 또 집사님 연세가 15년 연장된다. 몇 년이 연장된다 이거죠. 그거 아니고요. 히스기야는 죽으려고 할 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이미 지금까지 잘 보호하고 존속시켜온 다윗 왕가가 이제는 끊기잖아요. 왕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더 살고 싶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대를 이을 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서 병 나은 다음에 아이를 가져가지고 므낫세 출생해서 12살 될 때에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이 12살 먹은 아들이 왕가를 이어갑니다. 근데 므낫세 어린 것이 뭐하러 해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안 하고 못된 짓만 그냥 우상 섬기고 열방보다 더욱 극심하게 그렇게 악을 행했다. 7절 후반절로부터 9절에 보면 33페이지 므낫세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한 거 다 그걸 거절하고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망했어야죠.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렸어야죠. 그러나 여전히 존속을 시키신다. 33장 10절로 13절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거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말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때야 뉘우치고 반성하죠. 뉘우치고 반성해서 33장 14절로 17절 므낫세가 급기야 개혁을 해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형통한 날 번영 주니까 교만해서 또 실수를 하게 만들고, 여기는 또 못된 짓 아주 극심하게 행하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더 곤곡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언약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망신당하기도 하고, 가산이 다 탕진되기도 하고, 몸에 병들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오만 방자를 떨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번거한 날 주고 형통한 날 주고 그러시면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섭리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해서 언약자손 삼아버렸는데 어쩔 거예요. 이제 별 수 없는 거예요. 나 언약자손 필요 없습니다. 날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뭐 이렇게 간섭하듯이 막 집어넣었다 냈다 망하겠다 흥해야겠다 나 골치 아프니까 날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날 언약자손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이제 그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겸손해진다. 잘난 척 안 하고.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금방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금방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뭐 자기가 대단히 뭐 힘이나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게 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그걸 되는 대로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날 관심 두고 계시다. 하나님이 날 관심 두고 계시다. 가장 안전한 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런 삶이면 안정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러나 조금 뭐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제멋대로 제 능력대로 살려고 하면 므낫세가 하는 짓거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조상 다윗이나 솔로몬이 행하던 거 다 거절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 이 탕자 같은 인간 아니에요? 아버지 슬하에서 아버지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처럼 므낫세가 그처럼 다윗이나 솔로몬 말 안 듣고 제 멋대로 했다가 바벨론까지 돼지우리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전부 다. 대주리 한두 번씩은 아마 갔다 왔을걸요? 앞으로도 더 갈지도 몰라요. 예. 위험한 때가 언젠가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서 희미해질 때, 그리고 오만방자해질 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정신 부쩍 차려야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형통케 해 가시나? 왜 건강 주셨을까? 왜 정말 편안함을 주셨을까? 이렇게 접근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슬기로운 삶입니다. 그 다음 므낫세가 업적을 남긴 후에 죽음으로 아들 왕이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되죠.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아몬. 보존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여전히 존속시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34장 넘어갑니다. 요시야의 혁신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쪽에 3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중간에 줄바꾼데 나오죠? 줄바꾼데 보면 이상과 같이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 왕 므낫세와 아몬이 타락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므낫세와 아몬 시대. 타락하는 시대에도 다윗 왕조가 존속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각종 우상을 섬겨 열방보다 더욱 심한 악을 행하였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하고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후에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긴 후에 죽음으로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폈고요. 아몬 역시 아비 므낫세의 행함같이 악을 행하다가 신복에게 의해 피살당하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